근경색이 발병하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장 목사님과 김 장로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은 찾았지만 그래도 우리 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숨이 약간 가쁘고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숨을 깊이 들어 쉴 수가 있고 내쉴 수가 있다면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만 기적이 아니라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성경 읽기 단톡방을 섬기는 것도, 또 뇌출혈로 쓰러진 고목사님 성경 읽기 방 3방을 임시로 제가 맡아 섬기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방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힘들다,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뇌출혈로 아직까지 몸도 꼼짝 못하는 고목사님을 생각해 볼 때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움직이는 것은 부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의식이 있는 것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새벽에 일찍부터 또 성경 읽기 방을 섬기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누군가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누군가 꾸준히 기도를 할 수 있게, 누군가 꾸준히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 저 또한 목사의 직을 감당하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또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시절 뜨거운 마음보다 전도사 초년병 시절이 더 뜨거워야 되고, 또 전도사 시절보다 부목사 시절이 더 뜨거워야 되고, 부목사 시절보다도 담임 목사가 되어서 더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봅니다. 지금 내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가? 지금 내 가슴에 예수로 인해서 뜨거움이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신이 넘어진 줄도 모르고 목회 잘 하는 목사인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시험 든 줄 모르고도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 나니까 이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이 정도 봉사하고 이런 마음,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임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오늘 우리 몸에 있는 얼마나 많은 그 길이가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그 혈관들 그 가운데 피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곳곳으로 전부 다 피가 움직이고 다 순환이 되는 것, 그러면서도 수십 년을 그렇게 살면서도 혈관이 막히지 않은 것도, 수십 년을 써온 관절이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 막측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2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
33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1장의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의, 공평의, 안식의, 절기의 이런 법들을 21장부터 23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십계명이 시작하는 20장부터 여러 가지 법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20절부터는 그 법을 설명하고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끝맺음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흥미를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가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 들어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제가 설명을 하면 그래도 또 읽어드리면 뭔 말인지 사실 몰라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여기 우리 일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소한 말들, 순양의 그 가죽에 왜 붉은 물을 들이는지, 해달의 가죽은 또 성막 만드는데 왜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 참 취향이 독특하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말들도 생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필요해서 기록한 말씀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자도 아니고 무슨 시즌 때 파는 선물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자에 포장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흥미를 못 느껴도 성경은 읽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시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오늘 이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를 간략하게 함축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부분이,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중간에 이렇게 7가지 법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것은 여러분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약속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20절부터 33절까지 쭉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무엇이 명령하는 말씀이고 무엇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가, 이 기준으로, 이런 관점으로 또 보는 것이 좋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풍요의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속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실지,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너무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밀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간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무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 성막에 관한 그런 이야기, 만드는 방법,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읽어보면요, 얼마나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를 말씀해도요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적절한 속도로 또 가장 세밀하게 약속의 땅까지 안내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 너무도 세밀하게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정보, 그곳에 사는 사람에 대한 정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섬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과거에 절에 다닐 때에 불교의 경전에는요 제가 알지 못하는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천수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의 시작은요,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뜻이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네이버 검색해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레위기가 어렵다 해도 천수경보다는 쉽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뜻도 의미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여 외우는 것보다는, 읽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성경이 불경처럼 어렵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이 뭉뚱그려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은요, 성경은 너무도 섬세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또 이 성경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섬세하다는 것, 또 세밀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함에 있어서 너무도 세밀하고 너무도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요즘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무슨 KTX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21절에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2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물론 이 본문 아니지만은요, 구약 성경에요, 잘 청종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과 21절, 22절에 반복되게 나오는 이 말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잘 듣고 청종하고 행하면,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청종하는 거,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형통하게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을, 그것도 세밀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준비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뿐 아니죠. 25절과 26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에서는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26절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여러분,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는데 절대 지장이 없도록 약속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적들이 침공해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렇게 가면요, 적들이 침공해 와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왕벌을 보내리니. 왕벌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미물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 살아가야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파 죽겠는데,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이 1절의 말씀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보면요, 내가 네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세 번째는요,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한 절이면 끝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이면 전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해야 안 어렵고, 과정해야 안 힘들고, 과정해야 안 아프고, 과정해야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기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이 25절에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해 주시겠다. 구구절절 온갖 천만 가지 다 하나님은 약속해 해주고 계시고, 그 약속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무도 세밀하고 너무도 섬세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이 말씀,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 천사를 보내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예비한 곳에 들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과정 가운데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밤 잠을 자게 하시고 잠에서 깨어난 것 감사합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입이 말을 하고 귀가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이 가슴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해가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또 다음 달, 내년이 더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인생길에도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 결국은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이 약속에 붙들려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